오늘부터는 욥기에서 묵상입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10월 1일 금요일 욥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는 1장에서 2장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산문식으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시어체로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이 욥기도 하나의 시가서로 보지요. 욥기. 내용은 의인 욥이 받은 축복입니다. 욥기 전체 내용은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의인 욥이 당한 복과 그 고난이죠. 복을 강조하기보다 고난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죠.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지 욥의 갈등이 나와 있고요. 38장에서 42장까지는 욥의 구원과 회복, 즉 이것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완전히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의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로 알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욥기의 핵심 주제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즉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 고난이 올 때 인간은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이렇게 고난을 직접 당하지 않지만 갈등을 하게 되죠. 부자가 잘 살고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절대 주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하느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이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를 이제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성숙의 척도는 뭐냐면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숙의 척도예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제 우스 땅이라 그 어디 지역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불리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다가 아니라 이게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정진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욥은 온전히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고, 이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으면 안대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이 인식되고 알고 인식되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바로 악에서 떠난 자.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는요, 족장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족장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이 많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하고, 가나안의 삶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막, 이게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되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족장시대는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욥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빛나는 신앙인 거죠. 그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들이 쭉 나열돼요. 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의인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의 히브리인들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욥처럼 의인이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을 더 성숙시키고 의인을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는 내용에
그 내일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의인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욥이 받은 복이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또 하나님께 해당하는 수죠. 딸 3, 셋은 또한 하나님 수예요. 하나님 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완벽한 자식의 복을 받은 걸 알죠. 자식의 복이 완벽하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자식의 복을 주셨는데 완벽하게 주셨다. 완벽하게 자식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월이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동방 사람 중에 또 훌륭한 자였어요. 훌륭한 자고 또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고 얼마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여기서 7천마리다 뭐 3천마리다 딱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 있는 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만큼의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만큼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거부였다는 거죠. 많은 소유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또 신앙을 보면 아들들이 있는데 7 아들들이 있었고 딸 3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그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으로 그 형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을 볼 때 이 형제들은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다 우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애하는 자식들 얼마나 정말 복됩니까?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그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자기 집으로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는데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혹시 잔치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졌을까봐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잡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하도록 육신이 즐겁고 쾌락하였다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계속 그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죄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이 그 죄된 생각을 혹시 마음으로라도 품었고 있지 않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살려고 했던 욥이 그 소유의 축복을 받은 것. 소유라고 하는 자식도 소유로 그때 당시는 자식도 소유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가치관은 의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 변론을 통하여서도 볼 때 계속 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가 네가 생각을 안 나지만 네가 어떤 죄인가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난 받은 거야. 계속 그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자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말 참된 복을 주시게 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의인은 복 받는다. 하나님은 의인은 절대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시고 하나님이 그 틀을 깨시고 욥과 그 친구들에게 있는 그 가치관을 깨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1절에서 5절까지 의인 욥이 받는 복이죠. 받은 복이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 1절에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5절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항상 그렇게 의롭게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양육하며 서도록 항상 힘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이 받은 축복은 그의 소유의 축복이었죠. 완전한 복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복이에요. 온전한 욥을 완전하게 축복해 주신 거죠.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재물과 자녀의 복, 소유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떤 재능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열심도 할 수 있는 마음과 재능도 주셔서 그것들을 소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요배우는 온전하고 정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5절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계속 했고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욥기에서 보여지는 히브리인들의 복에 관한 개념,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고난은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여러분 중심을 살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터치되어진 여러분의 중심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